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3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다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필요성을 갖죠. 욕심을 떠나서 재물의 필요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재물을 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그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재물 얻는 능력의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박식한데 재물 얻는 능력은 없어요.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똑똑한 걸로 세월을 낭비하죠. 그 똑똑하니까 어디 들어가서 남의 밑에 일할 수도 없고 또 남의 명령 듣기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똑똑하니까 판단하지 않겠어요? 계산과 그 명석한 두뇌로 그 나름대로의 값을 산정하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해도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결혼할 때 어디 뭐 유수한 대학에 나왔다, 영재다, 특별하다 해갖고 결혼을 하면은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올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 영특해도요. 엄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 얻는 능력으로 크게 부자 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재물 얻는 능력이 없는 똑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물 얻는 능력과 똑똑한 거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문맹률이 거의 없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막 학교로 보내갖고 공부시키고 지식이 힘이다 해갖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래도 제약가림을 하겠지 하지만 물론 이제 문제는 남의 밑에 가서 그 명령을 받잡고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직장생활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진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항상 깔아보죠.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항상 그 입가에 냉소를 거치고 듣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주장이 돼갖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직장의 질서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리 똑똑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못 갖고 나온 사람들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공평케 하시려고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능력 갖고 나오지 못했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재물 얻는 능력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악습, 악심, 악의, 악성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그것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부자 만들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은 인간을 다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예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제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거대한 부자예요. 뭐 집안 구석구석에 그냥 돈이 넘쳐나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 여자가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빼돌리겠죠. 그런데 돈에 욕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편만 사랑하면 남편한테 상처 주는 짓 하지 않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집안에다가 돈을 이제 벌려놓은 거고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남편은 그 돈 있으나 마나니까 뭐 수십억을 이제 집안 곳곳 눈에 보는 앞에다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돈이 조금씩 사라진다 이 말이죠. 사라지면 이 돈이 누가 가져가나 보자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CCTV를 걸지 않겠어요? 여자가 나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자가 조금씩 갖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 여자가 이 돈이 왜 필요한가? 가져가면 나한테 얘기하고 가져가지 왜 이 여자가 이 돈을 가져가나 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뒤를 밟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저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비록 그 방법상은 나빠도 참 뿌듯할 거예요. 천사 같은 여자를 내가 만났나 보다.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은 반은 기쁘고 반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행동하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집에 이제 돈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짓을 못 하겠죠. 또는 이 여자가 그 돈 갖고 나가서 뭐 친정의 뭐 땅 사주고 친정 오빠 돈 주고 뭐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친정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 괘씸하죠.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돈도 아니고 남편 돈을 갖다가 그렇게 훔쳐다가 친정을 돌본단 말이죠. 또 보니까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나서 막 흥청망청 막 사치 부린단 말이에요. 이 여자 참 고약한 여자다. 이제 친정 도와주는 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좀 섭섭할 뿐이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애기로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망탕하고 사치면 이 여자 다 들어먹겠구나 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에게 그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의 비밀 그러니까 그가 뭐 수십조를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돈을 이렇게 쓰다가 못 쓰니까 그냥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돈 달라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돈 나 어디다 썼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내가 도둑놈이냐고. 나는 모른다고. 이게 시침이 되면 더 인성이 참 고약한 거죠. 딱 거기 엎드려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도와줬다고. 그거는 이제 아는 얘기잖아요. 또는 내가 씹어갖고 내 친정어머니 오빠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상태에서 말 않고 갖다 줬다고. 마음이 환장해서.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갖다 줬을 때는 이제 이혼하면 이혼하리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가 짐짓 소리를 내놓겠죠. 도장 찍으라고. 어떤 행동을 해든지 그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이거는 이렇게 이혼해야 당연하다고. 내가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겠죠. 이 여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는 그 여자를 다시 이제 돌아오는 쪽으로 만들겠죠. 그러나 인간 삶에는 돈이 보면 눈이 확 뒤집어져 갖고 온갖 악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온갖 추잡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는 예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내가 너한테 큰 재물을 갖다 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공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갖다가 자기 멋대로 구제하지 않고 그 돈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말하자면 자기 핏줄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지시받아서 출납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인이라고 그래요. 선인. 그러니까 대기업마다 근거지기가 있잖아요. 근거지기야 참 그 서류상으로 돈 있다고 해놓고 빼돌려서 유용하고 다시 갖다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난한 사람 그 돈 갖다가 돌봐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식들 어렵게 살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니까 갖다 돈 갖다 주지 않고 그 주변으로 공갈협박을 하는 인간들이 모여들어서 억수로 공갈협박을 해도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그 근거를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 회장의 근거지기로서 정말 충성된 거죠.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기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근거지기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근거지기를 만드는데 성령의 그 임무는 표적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그들로 예수 믿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앞으로 가서 완전체가 되라.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체가 아니지만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완전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는 굳건한 반석이잖아요. 그에게 연합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죠. 예수만 충성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근거지기가 되라. 오늘 말씀은 선인입니다. 선인. 그러니까 인간 선인이 아니에요. 남이 돈 갖고 있으면서 불쌍한 사람 쳐다보니까 도와주고 이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도와줘도 예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불쌍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구제죠. 예수님께서 자기 일꾼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서 해결해 주죠. 그래갖고 이렇게 예수한테 신용을 쌓아가지고 정말 신용을 쌓아가지고 이제 믿음직한 충성된 일꾼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물건을 갖다 줘도 너는 내 뜻대로만 행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받은 만큼 그에게 재물 얻는 권능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가난에서 탈피하도록 예수님 믿는 증거죠. 예수를 믿을 증거라고죠. 표적을 주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주어서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한테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인간의 그 악습, 악성, 악심, 악의로, 악행적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악용하려고 드는 거죠. 예수 믿어주는 조건으로, 교회 다녀주는 조건으로, 뭐 착한 일하는 조건으로, 어려운 교회에다가 11조하는 조건으로, 뭐 이런저런 거를 걸어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근거지기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근거지기는 아까페로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통제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까페로 통제받는 그 사람을 너는 이제 내 거다 할 때까지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욥처럼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내가 너한테 큰 재물 갖다 줘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재물을 갖다 놓죠. 큰 재물을 갖다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그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돈 주면 그거 갖다가 자기 멋대로 써버리죠. 착한 짓 한다고. 돈 주면 자기 멋대로 자식들한테 갖다 주고. 돈 주면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 숫자 날리고 다니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인정. 예수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됐다 할 정도까지 예수의 통제가 자리 잡아야죠. 그래서 제대로 통제가 자리 잡았나, 예수의 통제가 제대로 자리 잡았나를 확인하려고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해보겠죠. 근데 시험을 해야 시험하는 거지, 마귀 멋대로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이기면,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거대한 재물을 갖다 놓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큰 물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생각이 돼갖고 예수가 갔다가 이제 어디다가 주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자이지만은 예수가 주라는 대로 주죠.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거대한 불이 오면 이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곳곳에 성령의 교회가 세워질 거단 말이죠. 거기를 이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 후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수원이라고 그러죠. 팔당 호수처럼 특별하게 물을 쌓아놔서 그걸 갖다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물을 정수해서 각 집집마다 이렇게 보내주듯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근거지기가 필요하고 북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근거지기가 필요하죠.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이제 다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대로 선인이 돼야 돼요. 선인은 그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또 악용해줘.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재산을 몽땅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서는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다 넘겨준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죠. 그래갖고 뭐 큰아들 목사 만들고 둘째 아들 부목사 만들고 뭐 거기에 부설된 무슨 이제 산업을 하면 부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소를 차렸든지 무슨 고속도로 휴게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거를 뭐 딸한테 주든지 사이한테 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나눠주고 가면 자기 거지 그게 어찌 하나님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건 도둑질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인은 완전히 예수와 이때 통제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거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지기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근거지기로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출납하는 거죠. 예수가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 절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큰 재물 없는 권능을 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그죠. 그래서 묻좀 드러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금은 도화가 가득한 묻이 그 앞에 드러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돈을 걷어들여 갖고 이제 보관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갖다가 한 치의 건남 없이 공교하게 정교하게 그 돈을 이제 보낼 때다 보내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나를 믿어주세요.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착각하는데요. 이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그 저울에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그 잣대가 있고 예수 얼굴빛 속에는 거울이 있어요. 뭐 저울 잣대 같은 의미니까 그 저울에 가서 달아보면 예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그 함량이 나와요. 함량도 못 되는데 자기 도치에 빠진 거죠. 자기 꼬라지를 모른 거죠. 그 거울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도둑놈인지. 그러니까 큰 돈 갖다 주면 그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런 도둑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가 이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손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특별히 만든 손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 요배 감사, 범사의 감사, 주권 감사를 드려서 예수님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만 해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선인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거지기죠. 예수님의 근거지기, 예수님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근거지기가 되고 예수님의 그 손길, 선한 손길이죠. 선인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군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굉장한 직분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만들어달라고 구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기도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거지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큰 일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만 예수님 믿으시고 큰 재물을 거기다 맡기십니다. 그럼 그 재물 갖고도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업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대에 끝나면 안 되죠. 당대에 끝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제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유산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의 유산을 요셉이 받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육체에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길들이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다고요.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길들인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 안 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근거지기로서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근거지기가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근거지기가 되고 또 근거지기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우게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교회를 세워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섬기는데 예수가 교회를 세워서 일하는데 자기 돈 아까워서 발발거리고 11조도 떼먹고 자기들의 삶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볼 때는 남이죠. 남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인간 육체에서는 안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이 문제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으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즐겨내는 심령이 되어서 즐겨내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랑받는 자로 드려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작은 가게를 하든 큰 가게를 하든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늘나라 근거지기로 일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내 멋대로 부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새끼들한테 주지 않고, 내 멋대로 마누라한테 주지 않고, 내 멋대로 허랑방탕 사치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정교하게 받들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완전히 그렇게 통제해 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완벽하게 선인이 된 거죠. 그렇게 선인이 된 사람은 이제 충성된 마음으로 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누가 이 산업을 이어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자손손하니까 혈육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은 그 산업을 여호수아가 이어갔어요. 엘리야는 아마 자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구약은 오직 그 부인과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그 산업을 이어갔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것인데 이걸 이어받을 사람을 주세요 하고, 아이 죽기 전에 평생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라고 주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근거로 만들고 확실한 근거지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 산업을 이루시는 거죠. 예. 북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저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 앞에 이렇게 근거지기로 훈련되지 않고 이제 되는 사람들은 뒤가 이제 구린내가 나요. 예.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돈 달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영권 가졌다고 해가지고 와서 너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고 암시 주면서 얼마나 돈 뜯어가려고 하는 협작꾼들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하죠. 그 힘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공갈 협박에도 전혀 끄떡 안 하시는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예, 근거가 되시고, 예, 또 근거지기가 되시고, 또 재물 얻는 능력이 되시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산업이란 말은 장구한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장구한 재물, 장구하게 이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주어가지고, 예, 돈이 탐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탐없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어떤 공격에도, 그러니까 이건 군자금이잖아요. 군자금이면 그 마귀가 자기 군대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산업을 파괴시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괴가 될 수 없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죠. 그 힘으로 그것들을 다 때려잡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재물을 이제 끌어들여서 곳간에 채우고 근거지기가 되고, 난공불락이에요. 근거가 깨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논문을 꺾을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세부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켜주니까 그렇게 산울로 들으시면 손 못 댑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이제 자기 멋대로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쓸 돈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와주라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 말고 예수가 나를 통해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하면은 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건 예수 돈이잖아요. 예수의 근거고 예수의 근거직이고, 그래 한 푼이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티끌만큼이라도 손에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예수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그를 관리해요. 예수의 마인드가 그렇게 강하고 튼튼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곳간에 채우고 예수가 그렇게 곳간에 채워줘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예수님한테 있어요. 인간들이 어떤 머리를 써서 자기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해도 예수님이 안 주면 소용없어요. 예수가 안 주면 그걸 땡이에요. 끝납니다.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대가 견고하잖아요. 예수의 심지가 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선의는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친다 그러죠. 그렇게 북한이 완전히 이제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자손들이 그 하나님 산업을 이어받아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10만 교회를 세계 선교를 했다면 자식 세대는 100만 교회, 또 손주 시대는 1000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산업을 발휘하죠. 우리나라는 뭐 현대가 또 뭐 삼성가 하는데요. 대우는 몰락됐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기업이 나와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산업을 위해서 기업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죠. 예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셔야 되는데 그 곳간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 요배 감사, 범사의 감사, 주권 감사를 드려서 예수님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만 해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선인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거지기죠. 예수님의 근거지기, 예수님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근거지기가 되고 예수님의 그 손길, 선한 손길이죠. 선인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군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굉장한 직분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만들어달라고 구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기도에 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거지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큰 일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만 예수님 믿으시고 큰 재물을 거기다 맡기십니다. 그럼 그 재물 갖고도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만들고 하여튼 뭐 온갖 짓 다 해서 돈을 모으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과 협잡을 떨고 공무원과 협잡을 떨고 뭐 사회의 모든 그 힘 있는 자들과 협잡을 떨고 해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서 그렇게 이제 그 물려처럼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서 큰 재물을 형성해 갖고 이제 기업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비로 두는 거는 여기 말씀에 의인을 위해 쌓는 거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 그죠. 그건 이제 하나님 모략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키워놓고 좀 해볼 만하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뭐 정치적 타격을 받든지 무슨 문제가 터져서 그걸 이제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헐값에 판다든지 뭐 하나님 의해서 이제 제3자한테로 넘어가는데 그 3자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의인이다 이거죠. 선인으로 이제 길들여진 거죠. 이제 의인에서 이제 선인으로 간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인으로 이제 길들이는 사람 갖다 거기다 놓고 훈련시켜서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구정이나 뭐 신사동이나 논현동이나 서초동이나 테헤란도에 양쪽에 걸쳐 있는 그 엄청난 부여들이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다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의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길들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그 인간의 악성, 악습, 악심,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믿음에서 감사로 넘치게 하고 예수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수가 부자 만들어서 근거지게 만들 수 있고 예수가 이제 그 영권 줘서 영적 사역을 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뭐 예수가 주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감사 찬송을 하자는 거죠. 이 말씀의 모든 그 비하인드의 기반에는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권도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고 물권도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고 인권도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운전대 잡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한다고 재물 얻는 게 아니고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능력이 오죠. 기름 부음으로 오면 그 능력 가진 사회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그 재물의 물건을 터주고 물을 그쪽으로 보내면 그가 물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쌓아놔도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으로 날아가고 병들어서 날아가고 사고로 하여튼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고요.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렇게 참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돼요. 마귀 군대를 위해서 군자금을 준비할 것이냐, 예수 군대를 위해서 군자금을 준비할 것이냐. 그 군자금 준비하는 그 그릇은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날마다 구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함으로 아니면 되거든요. 예수님 편에서 일해야죠. 그게 대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부를 쌓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으로 무너져요. 예, 가난으로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누릴 수 없어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얻으려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튼튼한 근거가 되셔야 되고 근거 관리인이 되셔야 돼요. 청직이. 그래서 근거로 만들어지고 예수가 근거가 되는 거죠. 누가 예수를 겁박 주겠어요. 근거를 뚫으려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예수하고 통하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요시 와갖고 자기 영권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암시를 주죠.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뭐 중풍 걸려. 너는 망해. 이거 겁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가 근거가 되면 예수가 근거가 되는데 그걸 누가 깨트려요? 예? 예수가 근거직인데 그걸 누가 감히 와서 예수한테 공갈 협박을 해요? 그거 헛수장이고 세상 말로 개수작이죠. 협잡질하는 사람. 한 사람 갖고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협잡질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예수 안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그것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예, 참 시달립니다. 거기뿐이에요. 이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돈 내놓으라고 공갈 협박하지. 자식은 자식대로 그런 짓 하지.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속에 북한 선교의 자금을 모으는 근거가 되시고 근거지기가 되시고 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하찮은 대로 움직이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도록 길들여지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천하의 물건을 갖다 주죠. 예, 예수님이 그 군자금을 마귀한테 갖다 주겠어요. 아니 삼성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북한 김정은한테 주면 반역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반역의 자리에 서면 안 되죠. 그 배반의 심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 편으로 우리 삶이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드려져야 돼요. 완벽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치료를 안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세상에서 그 마귀를 위해서 군자금들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니까 그 마귀 쳐버리고 예, 그걸 뺏어다가 예, 하나님의 의인들한테 그걸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들이 거기서 잘 관리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이제 마침내 선인의 자리로 오르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선인이 돼서 예, 정말 그 기업은 예, 정말 천국 기업이죠. 예,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완전히 이루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제 성령이 이 대한민국에 쏟아질 건데 그때 그 아름다운 주의 빛의 사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림없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누구든지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예, 그렇게 예수의 근거지기가 되고 예수의 근거가 되고 예수의 선한 손길이 되고 예수의 의인의 손길이 되셔야 돼요. 예, 예, 물론 의인과 선인은 같은 뜻이지만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의미도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다름질하고 그래서 예, 우리가 정말 주의 그 아름다운 산업이 되도록
선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아깝게 사랑받아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욥처럼 그 시험을 이겨갖고 갑절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